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 시리즈로 11번의 설교를 제가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2번째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하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인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무리를 걸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한 베드로,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떤 모든 제자보다도 먼저 얘기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루하루 죄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항품을 바르려고 준비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십니다 라는 그런 얘기와 그리고 또 천사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집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라는 그 메시지를,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하게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과 함께 뛰어갑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하지만은 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는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이 안 계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의심 많은 도마가 난 예수님을 친히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끝나는 것 같죠? 이렇게 끝나면 그냥 아멘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21장은 삽입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1장에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개역 한글 버전은 이 일들 후에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지만은 베드로는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래 가서 고기 잡자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한가닥 했던 어부들이라 옛날 실력을 다 동원해서 힘차게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담합니다. 피곤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고기 잡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아마 그물을 던지고 걷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던지는 그물 속에서 어떤 고기, 눈먼 고기라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떠난 삶의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신바람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야 신바람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침체가 되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삶도 침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가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기쁨이 없고 말씀도 마음에 잘 닿지 않고 이런 상태 가운데서 계속 삶이 신바람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실패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영적 침체는 삶의 모든 것을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고기를 잡아서인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동안에 고기를 안 잡았죠. 오래간만에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져봤는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저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뭐 좀 잡았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물을 당신 배의 오른편에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즉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는 수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겐 참다운 놀라운 수확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던지니까는 밤새 헛구물질을 하던 제자들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수확을 건집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하는 것 성공적일 때가 있을 것 같아도 결국 실패하고 공허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말씀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살아가던 제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아마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니까는 그물을 끌어올리던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물을 내려놓고 겉옷을 거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걷어올리기에 힘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 통해서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배 위에 끌어올리기에 너무나 무겁고 힘드니까는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추운 새벽바다에 흠뻑 젖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가보니까는 숯불이 놓여 있어요. 그 위에 고기가 있고 그 위에 빵이 있었습니다. 숯불을 바라보는, 아마 예수님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쳐다보지 못하고 예수님 밑에 있는 숯불을 바라보는 베드로, 마치 예수님의 부인하던 그날 밤에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던 자기 자신을 아마 리마인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 잡느라고 고생한 제자들에게 직접 떡을 가져다가 나눠주셨습니다. 구운 생선도 일일이 나눠주셨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던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마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먹는 등 마는 등 그냥 꾸역꾸역 빵을 먹고 아마 고기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아마 특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고 그런 모든 제자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사랑을 나눠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아마 혼자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안 하셨을 거예요. 많은 제자들,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것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치유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불러셨던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몬,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는 타이틀입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로 삼아주겠다, 너를 내가 제자로 삼아주겠다는 그런 타이틀과 같은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즉 목사란 타이틀, 사무란 타이틀, 권사, 장로라는 타이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라는 칭호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있을 때 목사무게 목사 그러면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할 때 그게 목사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목사라는 타이틀은 그렇게 썩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하고 사모가 서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사모야 라는 소리죠. 당신이 그래서 장로야, 당신이 그래서 권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덜 수치로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과거 아닙니다. 너 옛날에 나를 사랑했지? 그런데 나를 3번 부인했어. 과거로 묻는다면 그것은 추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니?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과거에 나를 부인했을 때 나를 사랑했냐라고 물으신다면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거가 아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영어로는요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포함이 되고 그물도 포함이 되고 많이 잡힌 고기도 포함이 되고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들보다 더 독점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Exclusive love.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과 동일하게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Yes, Lord, you know. 아마 십자가 이전이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그거를 말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질문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무너진 실패자예요. 아마 쥐죽은 목소리로, 어쩌면 보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칭찬도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번째 질문하십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 3번 반복하시는데 2번째 물을 때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을 빼버리셨어요.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남들과 비교할 때는 대답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쟤보다는 그래도 제가 조금 나아요. 나도 형편없는데 그래도 쟤랑 비교해서는 조금 더 낫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지만 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사랑이 더 낫지요 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은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등의 중심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안다는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보니까는 그것이 그런 교만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누가 더 실력이 좋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서는 안 돼요.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교회 내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많은 교회 중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늦게 믿어서 교회 직분이 없어요. 근데 같은 자기 동료 의사는 교회 직분이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부를 때 닥터 김, 닥터 박, 닥터 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장로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교회 직분이 있음에 불구하고 또 교회 직분이 없다면은 이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불러요. 닥터 김, 프로페서 김, 김 교수님, 이 교수님. 여러분들 장로, 권사, 직분, 집사, 좋은 직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걸로 부릅니까? 장로, 권사, 집사,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 장로, 권사, 집사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의 직분을 해서 교회에서 부르고 있어요. 닥터 킴, 닥터 박.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들은요?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요? 아니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이요? 직분을 가지고 부르겠습니까? 학사학위 받아서 뭐 김학사, 석사학위 받아서 뭐 박석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통하는 것은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생각에 포함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낮아지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너는 낮아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빼버린 두 번째 질문에 빼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잣대를 아예 예수님이 생략해 버리셨어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을 빼버리니까는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 저는 전보다 조금 나아요. 예수님의 배반한 제 가룟 유다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전 그래도 부인했지만 저는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비교의 잣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떨어버리고 정말 네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얘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에서 내 양이라고 바뀌었고요. 먹이라 해서 치라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갖고 뭐 원어가 어떻고 저렇고 예수님의 사랑에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여러분들 그것은 다 말장난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장난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다가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에 써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필레오를 물고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세 번 질문을 받고 근심할 때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가페, 필레오 그거 다 떠나서요. 왜 세 번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그냥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왜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시지? 좀 덮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좀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모른 척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숨기고 싶은 일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직접적으로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좀 다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부인한 것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가벗겨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고 내 속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 나의 모습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영적인 가면 같은 것을 철저하게 다 벗어야 돼요. 영적인 실패, 좌절의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게 될 때 나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배반했습니다. 지금도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믿음도 바닥나고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내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이요. 사명은 고사하고 내 한 몸 지금 간수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제는 지쳤어요. 이제는 조용히 물고기나 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요한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치유됐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동료 있는 데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내가 열정이 식었을지라도, 첫사랑이 식었을지라도, 내가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요,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까지 회복이 됐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학벌이요? 학이요?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내 양을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 고백이에요. 다시 결심하면 여러분들 양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죠? 다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시 열정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열정을 내고 싶어도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을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18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즉 내 마음대로 젊어서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았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 가운데 속에서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까? 왜 나만 하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질문에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오라. It is none of your business. What do you care about it?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대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가족, 내 친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돈과 명예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의 사명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어쩌면 실패한 베드로처럼 하루하루를 낭만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고 보내고 있는 그 양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회복받은 우리가 그 양들을 돌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든 간에 그것은 상관하지 마. 너만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만 나에게 충실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자꾸 견눈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이 길을 가야 돼? 왜 나만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는 다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의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지만 여전히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실수가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실수가 있어서 나를 목소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지혜가 충만하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종이 나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기도가 붙지 못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지 못한 나를 왜 택하셨을까? 그러나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앞만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넉넉히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실패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회복된 그런 믿음의 종들이 주님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